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해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유기, 첫 번째 하나님의 유기, 마음의 정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또 믿음으로 살지 않고 완전히 불의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 사람과 동물과 짐승과 이런 새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사람의 그 상태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하는데요, 이번 주와 또 3주에 걸쳐서 한번 하나님이 버려두신 자들, 자기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자들의 상태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데, 그 첫 번째가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마음의 정욕이다 이러면 우리가 흔히 우리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는 이성에 대한 육체적인 그런 성적인 욕망을 말할 때 정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마음 상태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기 정욕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자기 욕구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도 뭐 계속해서 여러분 뭐 늘 그냥 틀면 TV를 틀어놓고 계시거나 또 핸드폰이나 뉴스가 계속 또 오르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의 그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이 한때 우리나라의 그 펜싱 국가대표 아주 그 유명한 선수죠. 그 여자분이 무슨 재혼한다, 이게 발표가 지난주에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막 온 그 인터넷인가요? 이런 데가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 남편 될 사람 정상적이지 않다, 아니 뭐 사기꾼이다, 뭐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결국 그 결혼 발표하고 며칠 만에 뭐 친정집으로 뭐 도망을 갔다든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분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다, 뭐 이런 말까지, 여자를 남편이라 그랬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기사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자세히 봤더니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펜싱 선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분과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주 인생이 전부 거의 거짓으로 이렇게 살아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나이가 너무 젊어요. 참 그 나이에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이미 뭐 감옥에도 갔다 오고 또 여러 건의 이 사기 사건에 연루가 돼 있고, 근데 그걸 또 이제 운동만 하다 보니까 뭐 몰랐는지 참 어떻게 보면 운동만 하거나 또 연예인들도 그렇고 잘 이게 이 사회에서 있잖아요, 이 속이려고 달려들면은 이 속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왜 저는 몰랐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결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가지고 스토킹 범죄다 그래요. 막 잡혀갈 정도로 이 사람이 뭐 그런 상황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뭐 남편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여자였다가 남자였는지, 근데 법적으로 경찰은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뭐 예수님을 안 믿겠지만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인간의 상태가 왜 그런지 오늘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 계속 살아온 사람의 결과가 바로 뭐냐? 그냥 그런 삶을 사는데 자기는 사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냥 이렇게 자기는 정말 그런 환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자기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왜 마약을 할까? 마약하는 사람들도 그냥 한 번 하고 그냥 깨닫고 말아야지 왜 할까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과학자들은 뇌 구조가 바뀐다 그래요. 뇌 구조 한 번에 그냥 뇌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 하고는 그냥 그러한 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했을 때 상태의 그 기분과 이 평상시의 마음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인생의 허무함을 그걸로 달래야 되지 달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분도 똑같아요. 이 남자라 해야 되는지 여자라 해야 되는지 어쨌든 그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허영과 욕망에 따라서 또 사람들을 속이면서도 속이면서까지라도 자기가 어떤 짜장하는 사람 우리나라 제일 비싼 그런 그 주거 시설에 머문다거나 이렇게 이 전부 다 사기로 이루어진 일들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면 맛을 들인 거예요. 그렇게 최고의 삶, 또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삶의 환상에 빠져서 계속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 실력이나 자기 배경은 그렇지 않은데 그걸 추구해야 되는 게 어떠냐? 남의 주머니를 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중독이 된 거예요. 일종의 그것도 하나의. 그게 뭐냐? 오늘 성경이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정욕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들, 또 욕망도 비슷한 단어인데요. 그것은 무엇을 가지거나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이에요. 그것을 가지고자 누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이 욕망이다. 또 그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의 이 정욕적인 상태가 바로 이 정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오늘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래서 살 수가 있나 여러 가지 생각하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한 범죄에 빠지거나 또 그러한 것에 빠지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과 정욕과 욕망들은 비슷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절제가 되고 통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니까 그 지경에 빠지지 않는 것이지 모든 인간은 사실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난 모든 인간은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환경이 주어져 있지 않을 뿐이지 누구나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범죄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좀 신학적 용어로는 죄성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죄성, 죄의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막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욕망대로 사는 것이 원래 타락된 인간에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하면, 이걸 생각하면서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뭐 지금 환경에서는 아이들이나 도시에 사는 분들은 이해를 안 될지 몰라도,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냉장고 있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마을에도 뭐 한두 대 있었나 뭐 잘 모르겠어요. 거의 없었어요. 냉장고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냉장고 없이 어떻게 살아 이러는데, 냉장고가 그 산골짜기에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 집에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은 그 집에서 뭘 줬냐? 그 냉장고에 예전에 이거 뭐 팥 같은 거 섞어서 넣으면 그 하드 있잖아, 하드. 요즘 아이스크림 그 하드 그 팥으로 만든 하드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면 꼭 그거 하나씩 이렇게 먹으면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게 있나? 그때부터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우리 집에도 냉장고가 있어야 되는데 냉장고가. 그래야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친구들이 전부 막 걔들 집에 놀러 가서 그냥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가는 거죠. 그럼 슥슥 이제 마당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다들. 그럼 이제 그때 친구 어머니가 또 하나씩 여러분 이렇게 나눠주면은 야, 그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저도 집에 냉장고도 있고 뭐 슈퍼에 가면 아이스크림이 뭐 종류대로 막 넘쳐나지만은 저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아이스크림 차가운 음식을.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제 돈 주고 잘 안 사 먹어요. 특별한 일 없으면. 그럴 정도로 지금은 뭐 그게 뭐 크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없을 때는 그렇게 냉장고가 있으면 좋겠다. 거기서 탁 틀어 넣어가지고 이 아이스크림 만들어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나 또 정욕이나 욕망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이성에 대해서 성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생산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그 감정 속에서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는 제가 예전에 목회가 아닌 다른 일을 할 때는 그때는 그렇게 있잖아요. 흰색 그 중형차가 있었어요. 제가 참 그 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야 빨리 돈을 모아가지고 총각되죠. 저 차를 좀 사야 되겠다. 저 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 중형 그 세단을 탁 사가지고 그 저 차에다가 제 전용 마이크를 탁 싣고 다니면서 일을 하러 다니면 좋겠다. 왜냐하면 남의 그 마이크를 쓰던 걸 계속 쓰잖아요. 그 어느 날 그 별로 그게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하얀 차에다가 그 마이크 있잖아요. 그 마이크를 탁 싣고 다니면서 일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 지금 지나보고 나니까 지금은 뭐 있잖아요. 왜 그렇게 웃는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오늘. 근데 그 참 그 마이크를 갖고 싶었어요. 그 차를 탁 싣고 딱 내려서 이거 제 전용 마이크입니다. 이걸로 연결해 주세요. 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딱 하고 보니까 어때요? 결혼하고 임신을 하고 나니까 뭐 크든 작든 우리 자가주택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얘들을 그냥 막 남의 집에 살게 하지 말고 집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빠르게 어떻게 뭐 집을 장만했어요 하기는. 그래서 지금 지나서 보면 어떤 생각이냐, 냉장고 갖는 것도 차를 갖는 것도 또 결혼하는 거 뭐 집을 갖는 거 뭐 작든 크든 뭐 다 가져봤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런 만족할 것 같잖아요. 그런 걸로는 인간의 마음이 허전함이 사라지지를 않더라 이거예요. 진짜 인간은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막 사람들은 막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집을 가지면 좋겠다. 더 큰 집 가면 좋겠다. 차를 가지면 좋겠다. 더 큰 차 가지면 좋겠다. 이 가져보면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거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뭐 또 별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또 영상으로 듣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더더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걸로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의 상태는 참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약을 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쳐서라도 막 우리나라 제일 좋은 집, 제일 좋은 차, 경호원들 막 한 달에 1,500만원씩 줘가면서 막 1명씩 데려다니고 그 자기 돈이 아니었던 게 전부 다. 참 그걸 보면 있잖아요. 야, 요즘 20대가 왜 어떻게 다 저래 됐을까? 하여튼 그건 뭐냐? 오늘 말씀처럼 인간의 그 정욕적인 상태를 벗어날 수 없으면 전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참만족이 없으니까 계속 대리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차이가 나서 그렇지 제가 말했던 거는 제 입장이시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게 뭐라고 저걸 가지려고 하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데 꼭 갖고 싶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 냉장고를 가져서 다른 사람 보면 냉장고 있는 사람들 볼 때는 그게 뭐 그래 큰 거라고. 또 만약에 제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가지려 했던 그 차를 다른 사람 볼 때는 별 차가 아니거든요. 별 차가 아니에요. 흔한 차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사람 볼 때는 별거 아닌데 자기에게는 그걸 꼭 가졌으면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또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어도 이걸 좀 해보고 싶다, 이걸 가지고 싶다, 이런 게 꼭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인간은 그런 게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그걸 추구하거든요. 그 나중에 그걸 딱 가지잖아요? 허무한 거예요. 그 우리가 왜 최고의 영화 배우, 최고의 또 드라마 배우들이 왜 저렇게 마약에 빠질까? 요즘 뭐 이상하게 계속 나오잖아요. 원래 이거 대구 출신의 그 유명한 그 예고 출신의 그 배우가 왜 그랬을까? 이러다가 또 이번에는 이미지 너무 좋은데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다. 여성분들이 대부분 이번에 걸렸던 그분을 보고 막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그래 빠질까? 그게 바로 인간이 물질로 또는 자기 이 명예로 최고로 올라가도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제일 빠르게 만족시키는 게 술이나 마약이나 성이나 이걸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인간을 가장 빠르게 쾌락에 빠지게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막 퍼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성의 스캔들에 걸려서 막 넘어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막 우리나라 대표적인 막 정치인들이 막 걸려 넘어지잖아요. 왜 그럴까 이러잖아요. 저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죄성.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 믿는 자는 왜 그런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인간의 그 죄성, 그 허무함을 견딜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나 또 세상이 주는 것으로 인간은 참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나 욕망이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자기개발 강사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기 어머니가 그랬다 하든가 자기 어머니가 어느 날 있잖아요. 참 어느 날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러대요. 아주 우리나라에 이름만 되면 아는 그 자기개발 강사입니다. 그분이 그러더래요. 자기 어머니가 나이 들어서 90이 다 됐는데 그냥 어느 날 이익하시더래요. 그냥 지금이라도 딴 놈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딱 하더래요. 자, 크리스찬인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는 말씀이지만은 자기 아버지 그 스타일에 완전히 그 어머니하고 다르니까 그 만족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냥 하시는 말씀이 있죠. 90 다 된 어른이 뭐 진짜 뭐 새로 시집을 가려고 그러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인간은 자기가 가져보지 못한 그 상황에 대해서 자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게 삐딱하게 나가면 이게 죄가 되고 그게 정말 건강한 방식으로 나가면 문명을 발전시키거나 자기 어떤 꿈을 성취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앞에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오늘 이 말씀이 짧지만 지난 시간까지 했던 그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오늘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것을 오늘 3주에 걸쳐서 제가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모두 우상에 빠져서 불의에 빠진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첫 번째가 바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진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유기한 자들, 유기견들이 있잖아요. 이 버린 이 강아지를 유기견이라 하듯이 하나님에서 버려진 상태, 유기된 상태의 사람은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성적 욕망대로 그냥 막 이성을 막 좋아하고 이렇게 빠져 사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인간의 상태는 정욕에 빠져서 더러운 상태로 거기 빠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오물통에 빠진 그 상태, 씻지도 않고 오물통에 빠져 있는 그 상태로 인간은 사실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멀쩡해 보이고 참 괜찮아 보이지만 막 술이 막 가득 들어간다거나 마약에 빠진다거나 이랬을 때 상태를 보면 완전히 괴물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24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정욕대로 내버려 뒀다. 이 정욕이란 말을 여기 지금 성경이 쓰여진 언어인 그 헬라어로 보면은 에피디미아라고 해요. 에피디미아다 이렇게 에피디미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 단어를 선택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인간이 난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나는 의지를 가져야지. 난 도덕적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의지로와 감정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그 육체적인 상태, 욕망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에 가득 찬 존재 그 속에 휘몰아치는 힘이라는 거예요. 휘몰아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바람 막 확 휘몰아칠 때 태풍이 휘몰아칠 때 봤죠. 나무 가지가 부러지고 막 우산이 날려가고 사람도 완전히 날려갈 정도의 그러한 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 짓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휘몰아치는 이 욕구들이 우리 인간의 타락된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로 막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그 욕망대로 휘몰아치는 욕구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패고 남의 걸 도둑질하고 사람을 막 사기치고 이게 사실 정상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본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심판입니다. 무관심하다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룻기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음성이 없고 인간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이제 더 올라가 보면 노아 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이었고 사사시대에도 특이하게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 외에는 전부 자기 정욕대로 살았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자기들끼리 잡아먹을 듯이 싸우는 그런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겉으로는 전부 옷 입고 멀쩡하게 다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사람을 서로 안 믿고 사람이 사람을 서로 미워하고 이걸로 막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사람이란 거예요. 지나다니는 강아지도 아니고 어떤 동물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제일 무서워. 왜냐? 어떤 순진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어떤 재물을 뺏거나 그 사람의 순결을 뺏거나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정욕이 지배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서로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한다 이 말이 뭐냐?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사회를 지금 정글이다 그래요. 정글. 왜냐하면 저 사람을 밟고 내가 일어서야 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사회가 아니고 사실 이 본질적으로 보면 막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정치잖아요. 막 어떻게든 감옥에 가두든지 어떻게든 막 낙마를 시키든지 어떻게 해가 그래야 자기가 올라가니까 마치 정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 다음 수준으로 창조되었는데 지금은 짐승 같은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우리가 정말 잘 다듬어지고 말씀 안에서 성령을 따라 잘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수준으로 인격이 고귀해져요. 그런데 반대로 타락된 상태로 오늘 말씀대로 정욕대로 그냥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짐승보다 정말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상태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는 수많은 소식들이 이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것을 저는 제가 즐겨 쓰는 단어로는 짐승화됐다 그래요. 인간의 짐승화다. 그게 신학책에 나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제가 자주 쓰는 이 표현으로는 인간이 짐승화되고 있어요. 점점 물어뜯는 거예요. 진짜 입으로 물어뜯지는 않지만 우리 집에 애는 저를 진짜 물어뜯는데 이 물어뜯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화되고 있어요. 어떻게든 겉으로는 아유 축하합니다 아니면 속으로는 이 자식보다 내가 더 잘 나아야 되는데 이런 소리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목회 세계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은 멀쩡해 보이지만 목회도 또 세계에도 들어가고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경쟁과 시기와 그런 게 있는데 이 사회 세계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진하게 또 말씀을 따라서 순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타락된 본능이 점점 심화되면서 이제는 거의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막 칼로 찌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막 그게 뭐냐 짐승이에요. 그냥 막 이 미친 짐승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행위들을 막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뉴스에 막 온몸에 문신한 놈이 홀딱 벗고 그냥 막 칼 들고 그냥 막 경찰이 올 때까지 막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이제 쏴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으로 막 총으로 쏴부지 그냥 막 이런 생각할 정도로 악하게 막 그렇게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인격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휘몰아치는 이 죄의 본성,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넘쳐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참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땐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감정에 막 노예가 되어서 이 속에서 폭발할 때 보면은 우리 속에도 괴물이 한 마리씩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괴물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야단칠 때 보면 또 부모에게 반항할 때 보면 또 부부간에 막 독한 말로 싸울 때 보면 이 괴물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괴물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걸 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닮은 인격, 인간의 격조 있게 품위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싫다고 자꾸 떠나가잖아요. 내버려 두고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짐승화가 됩니다. 사람들 얼굴을 꾸미고 미용을 하고 이런 게 아름답게 보이고 이러잖아요. 그 사람의 내면은 안 들어가 봤잖아요. 성경은 오늘 내면을 진단하고 있어요. 우리 내면 속에는 짐승이 한 마리씩 살고 있다 생각하시면서 그 짐승을 잡아 죽여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잡아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범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피조물을 우상으로 세워놓고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요.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해라 자꾸 이렇게 아버지시니까 지시하지만 우상은 아무 말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려고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모욕감을 주고 창피를 주고 또 짓밟고 인격적으로 모독해서 자기의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된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